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시기를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원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한시도 그 하나님의 눈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동안 엄마의 시선은 항상 아이를 향해 멈추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또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또 나이가 들어도 엄마는 죽을 때까지 자녀를 향한 시선을 결코 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도 이와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이보다 더 특별합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중요하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생의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시선을 따르다가 나중에 벗어나면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나 뒤늦게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시선을 따르면 삶이 훨씬 더 알차고 아름답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의 시선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 나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한치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산 결과 그는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여정을 잘 극복하고 훌륭한 삶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그럼 요셉은 어떤 장애물을 극복하며 승리했을까요? 첫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시선을 따르는 데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기다림으로 극복하며 승리했습니다. 요셉은 12명의 형제 중에 11번째였습니다. 형들의 지도를 받으며 살아야 할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지 못했기에 요셉이 자기들보다 위에 있다고 느끼며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읽었는데요. 다시 읽지는 않겠지만 5절부터 11절까지 보면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고 요셉이 꾼 그 꿈을 알려주자 형들은 더욱더 시기했다고 나옵니다. 그럼에도 요셉이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갑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함을 넘어서 창세기 37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하반부에 보면 요셉을 죽이려고 흙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다시 꺼내서 돈을 받아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고 맙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황태자처럼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던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하여서 광야의 인생길로 접어들게 되지요. 17살 때부터 무려 13년 동안 배고픔과 그의 삶 속에는 분노와 슬픔, 실망을 겪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는 형들이 요셉의 앞길을 방해했던 것이요. 놀라운 사실은 요셉은 긴 세월 동안 바로 슬픔과 분노, 억울함을 겪었지만 그는 견뎌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 고난의 터널에서 빠져나와 그가 지도자로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꿈이 더디 이루어질 때 참지 못하거나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를 더 악화시키며 하나님의 시선을 무력화합니다. 우리들도 경제적인 고난이나 사랑의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기다리기보다 먼저 우리가 행동을 취하여 더 아픈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환경이 열악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다려야 할 때에 기다리지 못해서 일을 그르치고 맙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모세, 욥 이러한 사람들은 기다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더 있겠지요.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노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시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신앙의 삶과 아주 중요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거나 자녀를 어릴 적에 키울 때 캐릭터 장난감 등을 가지고 놀거나 그 장난감을 사달라고 졸라대곤 아이들이 하지 않습니까? 장난감을 사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보는 것마다 또 사달라고 졸라대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부모들의 자녀 양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때 쉽게 들어주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에 졸라대는 대로 사달라고 할 때 그냥 돈이 있다고 해서 사준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것을 충분히 갖고 놀다가 지루할 때쯤 이 아이가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놀고 그 나이의 한계도 넘었었다고 했을 때 바로 그때 다시 어떤 그가 원하는 장난감이나 캐릭터를 사준다면 바로 그 아이는 두 번째 것을 귀하게 여기며 오랫동안 가지고 논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장난감이든 사람이든 쉽게 실적 내선 안 되며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교육이겠죠. 또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얻기 위하여 기다릴 줄 아는 기다림의 훈련이 필요함을 우리는 끊임없이 가르쳐야 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 믿음의 우리 자녀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새벽에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참고 기다린 것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있어야 인생도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조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쉽게 포기하거나 불안에 떨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의 시선에서 눈을 떼지 말고 기다림을 훈련하고 기다리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올리듯 하나님이 시간이 되면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하실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을 응시하며 응답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승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시선을 따르는 데 방해하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이루기까지 형들의 방해를 받았지만 믿음으로 기다리며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39장에 보면 바로 보디발의 아내의 집요한 유혹의 사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했나요? 우리는 결과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때도 오직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음을 의식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고 믿음으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어도 더 불행한 상황으로 그를 인도해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지하 감옥에 갇힌 것은 애굽의 리더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요. 사탄의 어떠한 시험도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앞길을 열어가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뜻대로 안 되면 좌절할 뿐 아니라 자기 인격도 신앙도 무너뜨립니다. 각종 그럴듯한 변명을 대면서 스스로 무너지는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사탄은 바로 우리의 이러한 약점들을 계속해서 건드립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순간 여지없이 시험하여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럽거나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지 못할 때, 마음에 원망이 생기거나 실망스러운 일을 만날 그때마다 다가와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감당하려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험을 이겨내는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영광과 기쁨을 누리고자 하면 반드시 우리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말합니다.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한번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어떤 한 청년이 자기가 그 전에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을 망치면서 여러 가지 빚을 지고 또 코인을 하면서 돈을 엄청 날렸습니다. 젊은 부부인데, 그래서 이 청년이 나이도 31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녀도 있고.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이미 내가 이제 인생의 바닥까지 왔는데 내가 더 이상 못할 게 어디 있나 하면서 그가 다른 아주 험한 직업을 선택해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 6시까지 일을 하는데 풀로 일을 한답니다.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힘들지 않냐 하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내가 앞에 인생에 있어서 내가 더 이상 이제 버틸 것도 없다, 내가 선택한 길인데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자기가 그 가운데에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지는 것을 봤습니다. 결국 우리가 시험을 이긴 자는 최종적으로 즐겁고 기쁜 인생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패배한 자는 영혼을 잃거나 부끄러운 구원을 얻지만, 시험을 이긴 자는 이 땅에서 승리하고 저 하늘나라에서 당당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험이 닥쳐도 우리는 즐거움으로 이기리라 우리는 다짐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험에 넘어졌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믿음을 회복하면 됩니다. 눈물과 애통, 회개함으로 다시 거룩한 삶을 세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 감당하면 됩니다. 한번 넘어졌어도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을 붙잡고 일어나면 감사의 기쁨, 사랑의 충성이 되살아나고 더 견고하게 쓰임을 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중요한 것은 일체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일체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평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시험에 들어 넘어졌어도 하나님은 일어서려고 기도하는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며 시험을 이기며 주신 사명을 따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승리의 신앙은 마음의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승리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사람의 방해와 사탄의 방해를 받았으나 하나님의 시선을 붙들고 의지하며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종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밝힌 것처럼 하나님의 큰 뜻은 요셉의 가족이 기근을 피해서 안전하게 살도록 그들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가문에까지 허락하시는 형통의 복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은 요셉의 감정은 분노에 가득 차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기에 이러한 요셉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데에 큰 방해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변혁이 일어납니다. 형들이 기근을 해결하고자 식량을 얻으러 요셉에게 왔을 때 요셉은 수십 년 만에 원수인 형들을 만났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죽일 근세가 있었고 죽일 만한 근거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들을 보자 자기 방으로 가서 대성통곡하며 울었습니다. 형들 때문에 겪은 고통스러운 세월, 그로 인한 상처와 한을 생각하니 감정이 북받쳐서 서러웠습니다. 당장이라도 분노를 폭발하여 형들을 죽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맺힌 한을 풀고자 바로 요셉의 권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사는 요셉은 형들을 향한 복잡한 감정과 마음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서운하고 화나는 감정을 다 떠나보내며 오직 그들의 필요를 생각했고 기근 중 가족들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으로 철저히 그는 무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의 고백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은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분노와 상처의 마음이 아닌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바로 요셉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믿음의 선한 마음으로 철저히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셉이 자기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는 이탈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았을 때 마침내 믿음이 생겼고 바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응시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합니다. 날마다 그 길을 선택합니다. 상처 입은 감정이나 틀어진 생각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그는 다시 한번 되짚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는 것이 곧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사랑과 시선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과 생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길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도 그것이 잘못된 줄로 모릅니다.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상해서도 치유할 줄 모르고 마음이 삐딱해도 바로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기 어렵고 진실하기도 어렵습니다.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기도 어렵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응시함으로 건강한 감정이 유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풍토병에 또 자녀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조선의 영혼들을 생각하며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그들은 죽어갔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시신을 조선 땅에 묻기를 원한다면서 말이지요.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며 그렇게까지 될까요? 하나님의 시선이 평생 동안 자기를 놓치지 않았음을 기억했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평판에 붙들리지 말고 남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느냐 생각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시선에 붙들려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선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면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혹과 시험을 만나도 기다림으로 극복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초월하여 선한 길을 선택하며 철저한 마음관리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영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